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한 봉독한 바의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과 그 은사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가? 혹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이익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3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더욱 큰 은사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앙이 특출난 사람, 그 신앙이 견고한 사람, 누가 보기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 왜 이러한 은사에 대한 권면의 말씀의 내용들이 하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어졌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고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신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긴 했지만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시저로부터 도시 재건을 명받아 주후 29년부터는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부유한 도시로 성장케 됩니다. 그리고 파트레 아테네와 더불어서 그리스의 3대 금융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애국과 이탈리아로부터 물자들이 수입되었던 무역의 관문 역할을 감당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한 도시가 다 그러하듯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또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당시의 고린도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어졌을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구 도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종교적인 혼합 또한 만연한 도시였으며 아시아와 이집트로부터 신비주의 종교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혼합주의 사상과 신비주의 종교들이 기독교 신앙에 유입되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런 신앙적인 혼합주의 사상이 침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글래디에이토리얼 콘테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검투사 대회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검투사 경기가 처음으로 개최된 도시로 경쟁심 또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도한 경쟁심들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마음 깊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의 크기와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과도한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은사들을 평가하며 외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은사들을 사모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저 사람이 가진 은사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 가운데 무엇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은사들인가? 늘 이러한 것들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배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불거지게 만드는 큰 요인이었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지침을 전해주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은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에 대하여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가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들에 이어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들을 분별함과 방언을 말함과 통역함의 은사들이 차례대로 열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은사들을 기록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순서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또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나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된 지혜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말씀, 즉 복음을 확신하고 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확신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은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지식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 이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나 에베소서 4장에 언급되어 있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은사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고 그 마지막은 방언에 대한 은사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러한 순서가 28절 말씀에 기록된 직분의 순서 가운데도 명확하게 일치되어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은사는 직분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며 은사들 가운데는 분명하게 더 귀하게 여겨야지만 될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은사를 주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은사들에 대한 언급에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은사들을 소유한 이들을 교회의 각 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위에 언급된 은사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은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가장 먼저 언급된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된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지혜의 말씀과 관계된 이 은사와 관계된 직분이 따로 특별한 직분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성도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사도 아니고 사명도 아닌, 그러한 은혜들을 위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한 직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성도라면 그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사가 주어진 것이자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모든 은사들을 언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고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때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은사들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기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여러 은사들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은사 소멸론을 더 신뢰합니다. 은사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혁주의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은사 중지론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는 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주의 진영에서의 보편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소수의 무리이긴 하지만 개혁주의를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은사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왕성하게 은사가 발휘되고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부의 지역에서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 근래에 와서 오순절 계통이나 순복음 계열을 통해 주장되어지는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의 눈에 보여지는 사실들을 통해 무엇이 더 은사에 대한 합당한 견해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병에 관한 것이나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에 대하여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의 놀라운 이적들을 발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안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그 치유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끼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 그가 죽을 것을 지극히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질병을 앓고 있던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일반적으로 당시에 통용되던 치료의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봐라. 너희 가운데 분명히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병이 낫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상처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함께 그 병이 낫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체험한 적이 있는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며 분명 희소해지고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게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조차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치유의 은사라는 것조차도 어떤 개인에게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은사가 아닌 제한적으로 특별한 여건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의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은사와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치유의 은사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은사는 그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가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것이 아닌 단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치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며 단번에 완전한 치유보다는 점진적인 호전의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치유의 은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에는 다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뒷받침하는 바가 너무나도 빈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그와 같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에도 그러한 은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은사들이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감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교부 시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교부 시대에 기록된 그 어느 문서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개인에게 허락되는 이와 같은 은사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는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 혹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은사들은 지금도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지역적으로 또한 제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적용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 직분을 우리의 신체로 비유로 들어 설명하기를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고 다쳤을 때 그것이 그 한 부분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고통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한 지체가 특별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한 사람만의 특별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온 몸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어느 한 지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지체만의 부족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몸 전체의 부족과 연약으로 여겨야지만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의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 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다른 지체의 부족과 연약을 나 몰라라 하며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은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마땅한 마음가짐이 아니다. 그러할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을 품는 자는 그 교회의 한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지혜의 말씀을 위한 은사, 즉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수단의 은혜이자,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그것이 각양의 은사들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은사를 대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28절에서의 말씀을 통해 2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들에 근거하여서 직분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직분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함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 몇을 세우셨는데, 그중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를 매기지 않고 그저 그 다음은 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들 가운데 모든 직분들이 다 교회에 유익하고 소중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특별히 더욱 큰 은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더욱 큰 은사라고 번역된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더욱 탁월한 은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욱 크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더욱 탁월한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이 표현이, 이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표현이 아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교회에 다 유익이 되긴 하지만 그 여러 은사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은사들의 근거한 직분들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은 분량에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다, 이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동참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12 제자와 바울 외에 이러한 칭호로 불리운 자들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도, 그 이후 시대를 살았던 그 누구도 이 사도라는 직분으로 불리운 자들이 없었으며, 하물며 바울조차도 이 직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여러 서신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사도됨의 자격을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변증해야지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러한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의 자격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최근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계속하여 교회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의 모습들은 그 하는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로 말미암아 파급되어지고 나타나고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는 현상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명칭부터가 이미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언급되고 있는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의 의미가 아닌 대변자, 대리자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의 권위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여서 이 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을 돌보아라 라고 그 권한을 위임했던 자들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교사, 선생입니다. 이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그런 교사들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던 자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금의 교회 안에서 목사들을 가리켜 교사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교사는 또한 목사와 직분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 또한 나중에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직분들에 대하여 설교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 말씀과 관계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라고 그 순서를 명확하게 언급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 다 말씀과 관계된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외에 나머지 직분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직분의 열거 가운데 특별히 방언에 대한 은사가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한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던 은사였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은사다, 가장 귀한 은사다, 가장 능력 있는 은사다라고 추앙받던, 여김받던 은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나중에 배치하며 방언의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 가운데 교회의 유익에 있어 가장 후순위를 차지하는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하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에 대하여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이 방언의 은사를 신비적인 방언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지역적인 방언, 즉 언어의 면에서의 외국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적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 또한도 성경에 기록된 계시적인 성격의 방언과 최근에 오순절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와 관련된 방언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좀 시간을 정하고 날을 잡아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은사들에 대한 언급을 마친 이후에 바울 사도는 29절과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한 직분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며 이어서 마지막으로 증거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후에 이어지는 13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원어를 살펴보지 않아도 문맥이나 이 표현의 내용들만 살펴봐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더욱 큰 은사가
13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귀한 은사라고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 31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은사를 바르게 온전하게 선용함에 있어 좋은 길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즉 은사를 행하는 바른 마음가짐과 방법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어떤 은사들을 부여받고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밑바탕에 사랑을 품고 이 은사들의 능력들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세 가지 순서를 정한 은사들과 그 다음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대조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더 큰 은사, 더 나은 은사, 더 탁월한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로 언급한 이 은사들과 그 나머지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은사들 가운데 더 교회의 유익에 되는 일에 있어 탁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문에는 더욱 큰 은사가 아닌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은사가 뒷부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은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과 관계된 세 가지 직분과 관계된 은사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더 사모함으로 그러한 은사들을 기반한 능력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 예언을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로 여기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과 관계된 내적인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직분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경쟁심이 남달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더 사모하고 그러한 외적인 드러나는 은사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더 뛰어나게 드러나 보이는 것들, 누가 보아도 더 나은 은사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 그처럼 화려하고 크게 사람들 앞에 체험되어지고 목도되어지는 은사들을 그들은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들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쟁심 못지않은 경쟁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같이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과의 비교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로 말미암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자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흔하게 목도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더 사모하는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떤 치유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의 모양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지위나 물질이나 외적인 삶의 조건들로 더 확장되어졌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적인 모습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많은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부유함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 이 세상에서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사들도 물론 귀한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들도, 그러한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유혹이 자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많은 경우 그 은사들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혜들을 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높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열심을 높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그 은혜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은사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은혜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위험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추구해야 될 은사의 우선순위를 혼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을 바라보며 저마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저마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저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마다 특별한 은혜들로 말미암아 앞날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치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몽을 꾸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앞날을 내다보는 것으로, 혹은 그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삶에서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와 같은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인식 가운데 경험케 되는 잘못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또한 분명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사모하는 것 또한 그 나름의 유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최우선의 자리에는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바른 말씀을 전하며 그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가장 크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섬기게 되는,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그러한 은사의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위해 이 말씀을 명심케 하기 위해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선포됨으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직분들을, 그 삶의 여건들을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2장 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누구나가 다 교사가 되고 누구나가 다 목사가 되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들을 발휘하며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보다 앞서 언급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고 또한 그러한 열망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 속한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움받은 저 또한 날마다 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고 더 신실하게 주어진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케 되는 더욱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열심을 내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말씀을 향한 열망은 또 그 열망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와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 교회의 목사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하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들, 더욱 탁월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들과 열망들이자 그러한 열망에 근거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고 성도님들의 여러 모양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사와 성도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더욱 바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은사로 교회 앞에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 또한 바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늘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력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신방하며 목사로서의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은혜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한 섬김 가운데 우리 교회 구성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지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대하며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또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늘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그와 같은 은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